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제가 2주 선교 대회, 그러니까 저희 교단 총회를 잘 마치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또 우리 윤간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오신 지는 이번 주가 첫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오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윤간사님 사모님, 또 뒤에 우리 요섭 형제, 또 옆에 자매님, 저는 처음 보는 자매님인데요.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좋습니다. 돌아오니까 집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선교대회, 그러니까 저희 교단 총회가 한국에서 있어서 제가 2주 이렇게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정들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첫 주 한국에 간 그 첫 주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종도 제거하고 제가 어디가 몸이 안 좋은지를 좀 체크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교대회 총회가 있어서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성령대방의 수련회, 또 보강 교육이죠. 여러 가지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틈나는 대로 또 제가 아는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한국 여행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과 은혜인데,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정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달려와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귀한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또 큰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이 사랑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소위 수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스승인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 맥없이 힘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만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그 스승을 쫓아가기보다 그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그 죽음 이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었고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그만 두려운 마음, 허무한 마음 가지고 자신의 본업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조반을 지으시고 따뜻하게 밥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베드로를 맞이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짧은 대화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마음, 낙심된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쫓기보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보다 편안한 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길보다는 환영받기를 원하는 그런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베드로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세 번 우리 예수님이 물으셨죠. 오늘 우리 15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실패한 베드로, 낙심되어져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실패했느냐?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왜 지금 여기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낚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너의 실패, 너의 문제, 너의 대적, 너의 낙심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를 바라봐라. 사망 권세 이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바라보아라. 지금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왜 실패했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가 아니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는 답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어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면 낙심도 좌절도 문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원어로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필로의 사랑,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시 물으세요. 필레오, 아가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 강조점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강조점이죠.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세 번 그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물으세요. 낙심되어 있거나 좌절해 있거나 슬픔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운데 말라있는 물고기. 2015년경인가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요. 100년인가요? 100년 만에 온 가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호수가, 여기 호수예요. 호수가 말라 쩍쩍 갈라지는 것이죠. 물고기도 호수가 마르니 말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호수, 그러니까 물이 넉넉해야 될 그 호수에 물은 다 말라 없어지고 바람이 불면 쩍쩍 갈라지고, 우리가 목사, 집사님, 권사님, 또 어떤 경우엔 전도사님, 또 크리스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직분이 있죠. 호수와 같이 물이 넘쳐야 될, 사랑이 넘쳐야 될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만 우리의 삶이 쩍쩍 갈라져서 사랑이 물이 메마른 호수와 같이 사랑이 메마른 겉만 번지르한 모습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생명, 그러니까 사랑, 그것이 다 고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 고갈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이 없으면 다 껍데기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도착하는 첫 주에 두 곳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한국에 이제 총회 가서 첫째 주에, 그러니까 5월 16일 날, 한 곳은 한 2달 전부터 김포 영산 순복음교회라는 선배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4주년이 되는 그런 4주년 예배에 초청을 받았고요. 한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는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두 곳에서 똑같은 시간 11시에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1000명 정도 모여있는 권사에 가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한편으로는 또 아니지, 그래도 조그만 교회라도 미리 요청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두 마음이 잠깐 막 이렇게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회에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요청받은 곳이 있어서 조그만 개척교회 창립 예배에 4주년 예배에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김포 영산 순복음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더라고요. 딱 40명, 30명 이렇게 모여있고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순서마다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율동도 하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중식을 하더라고요. 중식을 해서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이 오셔서 밥을 여러 가지를 차리셨어요. 직접 하셨대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신 다음에 중식을 다 나누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제 강사로 갔으니까 여성교회 회장님하고 남성교회 회장님 부부가 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 김포 영산순복음교회 주변에는요 큰 교회가 많아요.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대형 교회가 많단 말이죠.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의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개척교회 같은 김포 영산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거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마음이 좀 짠하고요. 참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교회에 함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함께 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포 영산 순복음교회처럼 어떻게 보면 작아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오후에 1시에 우리 파라보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 뭐라 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이기시게 하는 그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이번에 선교, 그러니까 저희 총회 한 600여 선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중국, 일본, 뭐 추운 나라, 구소련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다 포함해서 한 60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도 뭐 교민 목회하는데 저도 선교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함께 선교 보고도 하고,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케냐 김종호 선교사님, 또 네팔의 윤유한 선교사님 다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분이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찾으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삐짝 마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주려고 하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이는 막 울고 있는, 여기는 좀 엄마도 행복해 보이고 아이도 뭐 젖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 엄마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프리카에 아이를 안고 있는, 젖을 먹이고 싶지만 젖이 나오지 않는 그 엄마,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아이, 젖을 줄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과거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죠. 베드로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특별히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창 부흥될 때 40대, 50대 젊은이들도 참 많았어요.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머리가 검은 분들, 염색을 해서 검은 분들은 있지요. 그런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연세가, 나이가 70대, 80대, 60대는 또 젊은 거래요. 제가 갔던 마포 교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70대 초반만 돼도요 청년이래요. 그래서 교구에 모이면 그분들이 심부름을 한대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소수의 교회들 빼고는 대다수의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민교회의 문제도 지금 부모와 자녀들 세대 간의 격차 아닙니까?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죠. 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다수가 부모와 자녀들과의 신앙생활이 달라요. 왜 그런 걸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분법이죠. 이분법.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어른들이, 극단적으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경우, 극보수인 경우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이민교회 상당수의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목회자와 재직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지나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진보이거나, 목사님이 진보이거나 그러면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목사님이 보수이면, 재직들이 보수이면 진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는 경우, 한국 교회는 아주 그것이 극단적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교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아갔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지나치게 교회가 촛불을 드니까 태극기의 사람들은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각각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진보에도 옳은 것이 있고 보수에도 때로는 옳은 것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 정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와 다른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는 틀리지 않는다면 용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인이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요. 다 주인입니다. 그런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지나치게 줄을 서고 어떤 힘 있는 목회자, 힘 있는 장로, 힘 있는 재직에게 줄을 서서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나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젊은 세대 소수의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 가정, 언제까지 나의 것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 교회에 나와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그것을 알게 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힘 있는 재직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말씀. 양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수근수근하지 말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 인사할 수 있고 먼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밝은 빛, 영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또 교회에서 특별히 교우들 간에 서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특별히 내가 볼 때 내가 먼저 인사해도 내가 무엇인가 주어도 다시 돌려받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를 통해 빛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복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잘 돼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요, 실패 자리에 있었을 때, 낙심의 자리에 있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을 때, 한심한 모습으로 고기 잡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시죠. 우리가 때때로 이민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린 이후에 그가 회복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승리하는 비결, 일터에서 승리하는 비결, 교회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두렵고 또 그 길을 부인하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난까지도 베드로는 넉넉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 사랑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늘 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문제를 이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실패를 이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대적을 이기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